하나님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굉장히 놀랐고 그것을 네이버 달력 메모장에 기록했다가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도 상당히 놀랐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살짝 시험기가 들어올 뻔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에게 너 부르짖어서 나한테 간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가 기도하지도 말고 부르짖지도 말고 간구하지 말아라, 이 말을 우리 일상생활로 말로 바꾼다면 엄마가 딸 보고 야, 너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 이게 가당한 얘기일까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네 오늘부터 집에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당한 얘기일까요? 선생님이 스승이 학생 보고 야, 네 오늘부터 공부 때려쳐라.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우리 성도들 보고, 어느 집사 보고, 건집사, 우리 교회 건집사 안 계시죠? 건집사, 네 교회 오지 마, 그 얘기하면 여러분이 듣고 나면 교회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야, 목사님이 나보고 교회 오지 마라고 했더라. 이게 가당한 얘기일까요? 가당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있네요. 성경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조국,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얘가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내 눈이, 내 창자가 끊어지면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의 조국, 이 남유다를 위해서 울고 이 간이 쏟아질 정도로 그의 마음은 온 조국을 위하여 피를 토하는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나에게 부르짖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아라. 이게 도대체 가당한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울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너 울지도 말고 너 눈물 흘리지도 말아라. 누구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울지도 말고 눈물 흘리지도 말아라. 다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하면 너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너 나한테 부르짖지 말아라, 너 나한테 간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살짝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 제목을 잡아도 이런 걸 설교 제목을 잡냐? 성경에 있잖아요. 기도하지 말아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결심하시다. 하나님 바짝 결심하셔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에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울지도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누굴 향해서? 너의 조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너 울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부르짖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6절 읽어보죠.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내가 네게서 듣지. 난 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걸 표로 한번 보여줄까요? 표로 보여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지도 말아라.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아라. 이 말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로라는 말을 3번 얘기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현실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향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어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몇 개의 목장이 있냐면 14개의 목장이 있어요. 동부 1, 2, 서부 1, 2, 그 다음에 북사 1, 2, 3, 4, 그 다음에 경산 1, 2, 3, 4, 그 다음에 교촌 진량. 전체가 14개의 목장으로 되어 있어요. 새벽이 되면은 요일별로 2개의 목장씩, 동부 1, 2, 서부 1, 2, 북사 1, 2, 북사 3, 4, 경산 1, 2, 경산 3, 4, 교촌 진량.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목사를 향해서 어느 누구 기도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중보기도단 오늘 예배 마치고 모일 겁니다. 중보기도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기도 훈련시키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 훈련을 시키잖아요.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누가복음 5장 16절에 자신이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기도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데,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알죠. 자,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모든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주님께서는 스스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도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특히 마태복음 7장 7절을 우리가 표로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모든 것은 한 곳으로 마치 깔때기처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말아요. 기도하지 말아라. 간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지도 말아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결정하셨기 때문에. 뭘 결정하셨을까?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심을 딱 하고 예레미야가 울고불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니, 예레미야야 그만, 요까지 더 이상 하지마, 내 입장이 곤란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결심하셨어요. 무엇을 결심했다고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하시니라. 나의 진노와 나의 분노를 불같이 유대 땅에 쏟아 부으시겠다. 이걸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말하면은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거기에 달한 거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나사와 나사산이 있는, 나사를 보여주면, 그림을 보여주면 아주 쉬워요. 나사가 있어요. 나사. 위에 튀어 올라온 것을 나사산이라고 얘기하고 안으로 골로 들어온 것을 나사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 나사산이 한 개가 이빨이 뭉개졌다. 그럼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몽창 저 모든 나사산이 다 뭉그러져 가지고 나사를 돌려도 헛돌면 이 나사 여러분 쓰시겠어요? 그거 쓰는 사람 바보예요. 그 나사는 그 나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형편이 어떠냐? 남유다의 형편은 나사산이 다 망가지고 쓸 수 없는 나사산이. 그럼 그 나사를 어떻게 되죠? 바꿔야 돼요. 그 나사를 어떻게 되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차를 타고 다녀요.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에 펑크가 났네요. 떼어서 써요. 근데 그 타이어가 또 펑크가 났네요. 또 떼어서 써요. 근데 떼어 써도 바람을 계속 이 정비소에 가서 바람을 계속 주입했는데도 이 타이어가 올라오지 않네요. 그러면 그 타이어를 어떻게 되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람 없는 타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할까요? 성도가 계속 죄를 짓네요.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짓고, 10번 죄를 짓고, 11번 죄를 짓고, 20번 죄를 짓고, 50번 죄를 짓고, 계속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예레미야 그만 기도해, 그만 울어, 그만 간구해, 그만 부르짖어 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남유다가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죄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딱 결정하시고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 결심이 뭐라고요? 멸망. 그것이 남유다에게만 국한된 사실일까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없나요?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범법하는 범법의 행위, 그것이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때는 하나님이 딱 결정하십니다. 심판하신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범법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죄, 이웃 사랑하지 않는 죄, 사람 사랑하지 않는 죄, 사람만큼 잘 바뀌는 것도 없지만 사람만큼 안 바뀌는 게 없어요. 사람하고 한번 딱 등지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용불용설 있잖아요.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데요. 반대로 악한 사람은요, 악한 일에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성숙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악의 화신이 되어가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음에 그 속도와 가속도가 붙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음에 대한 속도와 가속도가 붙어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함에 있어서 그 속도와 가속도가 증가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1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악 아닐까요? 예배 시간에 정말 눈이 떨어져라도 이 말씀을 경청하는,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귀로 먹고 마음으로 먹는 사람은 늘 마음으로 먹어요. 그게 반대인 경우는요, 끊임없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내 가운데 혹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죄악이 있으면 그 죄악을 지금 이 시간에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잘 안 하잖아요. 마음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돌이킨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결심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아예 마음에 딱 결심했을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러 결심을 하셨는데 결국 북유다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기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우상 숭배였어. 오늘 본 말씀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으세요. 시작. 나무를 줍고 불을 피우고 가루를 반죽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밑에 화면 보여주면은 밑에 아니요 그장 위로 위로 앞에 절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 빨간 글씨를 보면은 이 우상 숭배가 집단적이에요. 집단적으로. 자식들은, 아버지들은, 부녀들은 이 가족 단위예요. 이 가족 단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바로 자식들은 한 가정의 단위가 있어요. 자식과 아버지와 부녀, 아내죠.
가족 전체가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표로 보여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식들의 그룹이 있어요. 자녀들의 그룹, 아버지들의 그룹, 부녀들의 그룹. 우리는 말할까요? 이 아버지들 그룹이 뭐예요? 남전도회잖아요. 남전도회, 1, 2 남전도회. 부녀들은 뭐예요? 여전도회잖아요. 1, 2, 3 여전도회. 자식들이 뭐예요? 자식들은 할 때 이 자식들은 바로 유년주일 학교, 영유아부 유년주일 학교 어린애들이죠. 이게 뭐냐면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크기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죠. 첫째는 가정의 그룹, 다시 말해서 자식과 아버지와 부녀의 이 가정의 그룹이 있고요. 이것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면은 이게 공동체의 그 단위 그룹으로 뭘 하느냐?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와서 저 하양에 저 끝에 있는 갓바위 그 가서 불공 들이자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집단적인 죄에 걸리는 거예요. 집단적인 죄를 행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죄를 지면요, 그 죄를 다시 본받고 그 죄를 장려하고 그 죄에 동조하고 그 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죄다 딱 얘기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했느냐? 두 가지예요. 바로 가정적인 죄악, 가정적인 집단적인 죄악, 자식이나 아비나 부녀들이, 이제 아내들이죠, 이 가정이 집단적으로 죄를 지어요. 또 다른 하나는 또래 집단의 공동체적인 죄악을 행함이에요. 그것이 자녀들은, 아비들은, 부녀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공동체적으로 죄악을 범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남편이 새벽 기도를 아내에게 나가지 말자 하면요, 아내도 거기에 동조해요. 그 뭐죠? 가정적인 거예요. 가정적인 공동체 죄악을.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남전도에서 야, 우리 이번에 새벽기도 나가지 말자 라고 하면 그게 공동체적인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교차할 수 있어요. 가족 단위로, 때로는 한 공동체적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잘 안 해요. 근데 악한 일을 하자, 아니면 불신앙적인 일을 하자 하면 거기에 동조하고 마음을 맞춰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아내가 여보 이번 달에 우리 11조 해요 하면 남편이 돈 없는데, 근데 그 돈 없는데 그 말을 아내가 이기기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여보 우리 이제 3월 달부터는 우리가 새벽 제너를 쌓아요 라고 아내가 얘기하면은 남편이 안 해, 난 피곤해 라고 하면은 그 남편을 이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내마저도 그 남편의 말에 동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적, 가정적인 공동체적.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누가 선한 일을 하자라고 하면 거기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좋은 일이래요, 그 일을 합시다. 아내가 그 일을 하면 어머니 그 일을 우리 같이 합시다. 자식이 그 선한 일을 하면 온 가족들이 그 일을 함께 합시다.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선한 일에 공동체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죄를 숨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뭐 떳떳해요, 뻔뻔해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7절. 자, 너는 그들이 행한 일을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수사 의문으로 끝나죠. 행한 일을 보지 못했느냐? 봤다는 얘기예요. 뭘?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유다의 수도잖아요. 예루살렘 거리라는 것은 공개된 자리예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제약을 공개적으로 지으니까 그것이 유다 성읍으로 파급으로 가요. 성경을 한번 다시 17절을 보여주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지면 그 공개된 죄가 유다 성읍들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상 숭배를 예루살렘 거리에서 대놓고 행하면 그 대놓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유다의 성읍들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여질까요?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지면요, 공개적으로 이런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큰 흐름이 돼요. 이런 거예요. 성도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나는 목사 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파급 효과가 있어서 거기에 달라붙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장로 싫다라고 공개적으로 딱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3355 끼리끼리 유유상종 초록 동색. 여러분,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잘 보세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잘 보면 내가 그 사람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입이 험한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 사람 입 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내가 같이 있느냐?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교제하면 그 사람은 주의 교회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교회를 해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한다면 내가 주의 교회를 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내가 교제하는 사람을 보면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유유상종이에요. 끼리끼리예요. 초록 동색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마음에 딱 결정했어요. 결정한 이유가 뭐죠? 우상숭배. 어떻게 우상숭배하죠?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변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상숭배,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범법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양심에는 못소리가 있는데, 못소리가 있으면 마음이 아파와야 되는데 마음이 아파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법 행위를 하면 내 마음이 아파와야 돼요. 그것이 마음이 아파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 양심이 마비되었음을 스스로가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 설교의 큰 줄기의 결론이 이제 도달하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범법한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 예레미야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자인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목 놓아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예레미야야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도대체 가당한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부르짖지 말아라, 너 간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딱 결정하셨기 때문에. 뭘 결정했어요?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우상 숭배죠.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죠? 가정적으로, 집단적으로, 가정의 집단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집단으로 우상 숭배. 우상 숭배란 말은 불신앙, 자기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께 협력해서 동참해서 범법 행위를 권장함으로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결정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진 거 있죠. 아, 그렇구나. 우리도 만약에 사람들이 연합해서 동조해서 동참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구나. 그것은 멸망의 길이구나. 그것은 죽는 길이구나.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늙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부른 게 527장 어서 돌아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